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말씀은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성전에서의 치열한 경론. 자,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어느 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면 태생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앉아있죠. 그는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의 동정,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자, 그 곁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지나가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아주 익숙하고 잔인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참 잔인한 질문이죠. 그들의 어떤 문화적 선입견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죠. 그들에게 이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시기 이전에 죄의 원인을 찾아내야 할 하나의 문제거리로 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볼 때,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볼 때, 정말 누구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좀 갖추게 되죠. 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범인 찾기에 먼저 나섭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새로운 시선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면 말씀한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이거를 예수님 보셨다라고 하죠. 이 보다란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며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고통 존재 자체를 깊이 주목하셨음을 얘기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2절에 인과응보의 논리로 죄의 책임 소재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불행함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네가 한 짓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다면 참 이들의 모습처럼 이 책임 소재를 묻는 거에 좀 갇히게 되겠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자, 3절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나타내다라는 단어가요, 숨겨져 있던 것이 환하게 밝혀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은 지금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고통의 문제를 윤리적인 정죄의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선교의 틀로 옮겨 놓으신 아주 혁명적인 얘기죠. 4절에 보면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해요. 성경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는 그 맥락마다 좀 이해를 달리 해야 될 주제인데 대부분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낮은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자, 밤은 주님이 떠나신 후 심판의 시간,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죠? 뭐 내일 온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큰 문제가 없는 때. 지금은 어때 보면 낮이 아니라 거의 밤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생명의 말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배운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밤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맹인의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된 고난이었던 거죠.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셨어요. 물리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겐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다.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우리는 너무 귀 막고 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저 맹인이 날 때부터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범인 찾기에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 받냐 막 자책에 빠져요. 상담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걸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리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가 원망에 휩싸입니다. 우리 맨날 이 두 가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심리적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만 뚫려 있지 온통 뭐 내 주변은 감옥입니다. 그런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저 역시도 그런 고통과 힘듦을 겪고 살고 있지만 우린 질문해야 돼요. 예.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러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얘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는 그 아픔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보여줄 기회다. 수많은 간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망했다. 뭐가 힘들었다. 죽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날 살리셨다. 이제 주님을 전하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힘든 경험 한 다음에 주님 전해야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당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고치는 과정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실로암은 친절하게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요한이 덧붙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진흙이 발라진 채로 안 보이잖아요. 원래 안 보이는데 뭐 진흙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실로암 가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어 더듬더듬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못 봤는데 뭐 진흙 좀 해도 실로암을 씻었다고 뭐 전에도 씻어봤는데 별거 없었는데 마음에 막 갈등이 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읽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아침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에 딱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사는데 또 막 사람 만나고 뭐 하다 보면 막 다 잊어먹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막 내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러면 에이 뭐하러 실로암까지 가 수돗물에서 그냥 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갈등 속에 있어. 우리랑 똑같이. 자, 8절부터 보면 이제 이걸 보는 이웃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이에요. 예. 이제 나왔죠,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이 맹인이 맞냐? 이 거지 아니었냐?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눈을 뜨니 맹인이 얘기합니다. 간증을 하죠.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냥 영적인 초신자 상태죠. 그죠? 근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만큼은 분명히 고백한다.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아주 유려한 미사옥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나 맹인인데 눈 떴어.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셨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경험해야 되고 이 경험을 간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의 기적은 어떤 뭐 정밀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막 인가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신앙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예.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드렸는데 왜 내 인생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사업이 안 필까?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주의 명령에 그냥 몸을 던지는 이 맹인 같은 신뢰함까지 가세요. 그 소박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요. 뭐 예수님 믿고나 지금까지 11조 이렇게 듣자마자 지금까지 했거든요. 저 안 굶어 죽었어요, 지금까지. 멀쩡히 잘 살아있고,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어요.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간증이죠, 뭐. 이게 뭐 있겠습니까? 갑자기 로또 맞고 막 이래야 돼요? 로또 맞으면 여러분, 통계상으로 1년 반 안에 거지 될 확률이 높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돈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우린 종종 완벽한 확신이 생겨야 내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완벽한 확신이 어떻게 생겨요? 그거 안 생깁니다. 지금 이 맹인도 확신 없었어요. 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갔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눈에 진흙 발라주시면 어떤 비웃음과 조롱이 와도 너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시간 다 쓰고 돈까지 내고 오냐? 이 미련한 놈아? 부모님이 그러면 나 미련한 놈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오빠 오늘 또 교회 가? 일요일날 나랑 놀러 가야지. 돈까지 내고 와? 오빠 미친 거야? 그러면 나 미쳤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연인이라면 과감하게 던지세요. 더 좋은 자매가 나타납니다. 더 괜찮은 형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9장은 이 맹인 얘기로 계속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긴데 오늘 출발이었고요. 쭉 보다 보면 우리는 늘 그래요. 이 9장에서 얘기하는 얘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그 배에 올라타면 됩니다. 예. 이 피할 수 없다. 그냥 가는 거예요. 신뢰하면 됩니다. 대신에 진흙 발라주시면 씻으러 간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 마음에 두고 오늘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정죄하고 내 삶의 고난의 앞에 원망하며 범인 찾기에 몰두했던 지난날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